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4장 1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아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3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을 합니다. 한 입 달라는 것이죠. 돈을 좀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많이 체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영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정신과적인 질병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여러분 누구는 우울하고 싶습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일어나. 아니, 청소하면 되잖아. 좀 씻어. 움직여봐. 좀 나갔다 들어와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울증에 심각한 우울증에 있으면 마치 자신이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은가 깊은 매놀에 빠진 것 같아요.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일어나고 싶어도 빠져나오고 싶어도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마치 블랙홀에 빠지듯이 더 깊이 들어가니 그 감정이랑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침 눌러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무섭고 공간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면 삶이 침 눌려 있으면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이 저 여러분 맨홀 밑으로 들어가서 그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일어서지를 못하는 그 느낌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얻고 그래도 내가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 입 하나 벌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내가 이제는 움직일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나의 표정에 변화가 왔더라면 내 입이 움직여지고 내 손이 움직여지고 있더라면 이것은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능력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붙잡으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일어날 수 없죠.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메시지 준다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영혼이 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영혼에 기쁨이 솟아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다시 움직이고자 하는 다시 내 손이 움직이고자 더 나가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나으면서부터 앉아있던 그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과 주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어떠한 능력으로 도대체 당신이 선포한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런 큰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며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여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왜 너희는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왜 나 베드로를 주목하느냐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전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보았지? 이렇게 앉아있던 자도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형통해. 예수 믿으면 못할 것이 없어. 이거 봐.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자도 이렇게 벌떡 일어나자.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당신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죄인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4절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구하여.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하고 살인 무도한 바라바를 놔줬지요. 너희가 그렇게 예수를 죽였지. 그래서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인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나는 죽였는데, 나는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두 부류로 나눠져요.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니 어떤 부류는 매우 싫어해요. 또한 어떤 부류는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 춤추는 은혜가 천국가는 그날까지 넘치시게 주는 축복 드립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보도록 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면서 결론으로는 옥에 가둡니다. 그들을 잡음에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나 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어떤 자는 그 복음 듣기를 싫어해서 미워합니다. 그럼 어떤 자는 여러분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주인 삼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죄인 맞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늪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거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다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는 예수를 거부하지도 아니, 나는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 회색지대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상반이 되는 두 편 사이의 중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수동적인 저항도 저항입니다. 복음을 위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이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여러분이 고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저항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든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든,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삶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덮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직 그 믿음이 없으신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지식으로는 나는 알아. 내가 죄인이라는 거. 또한 예수의 보혈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죄 용서 받을 자가 없다는 거 나는 알아. 그런데 내가 잘 믿어지지가 않아. 천국에 아직도 의심이 있어. 라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 의심은 아주 좋은 의심이에요.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인가? 머리로는 압니다. 나는 매일 들었어. 어릴 때부터 들었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예수의 피 외에는 나를 이 죄를 해결할 것이 없다는 건 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깊은 고민이 있다라면, 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민이 있다라면 고민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근심은 복된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고 주님을 찾으러 갈 때 반드시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고민했을 때, 많이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때로 의심도 하면서, 그러나 주님 앞에서 많이 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많이 고민하십시오. 이렇게 고민하고 깊이 매달리는 자, 하나님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십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고 확신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살지 않아서 나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고 여전히 의심의 이 안개 가운데 휩싸이고 있구나,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산 만큼, 내가 순종한 만큼 믿음도 굳건해진다는 거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가 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그분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이들처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기 원합니다. 첫째, 전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Speak it. 말로 하는 겁니다. Evangelism must be spoken.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런 말 듭니다. 그리스도는 말만 좋아. 말로 하는 거 아니고 이젠 삶으로 보여줘, 행동으로 보여줘 라고 하죠. 아닙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복음을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소식은 말로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말로 전할 수 없는 컨디션이 있다라면, 환경이 되어 있다라면 말을 못 전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말을 전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있다면, 복음은 좋은 소식, 소식은 말로 전하는 겁니다. 사단은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과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싫어했던 건 베드로와 요한이 병을 치료해 줬기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친척 모임 때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더 많이 물질로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은 여러분 선물을 갖다 주면 누가 싫어할 사람 있겠습니까? 모두 다 좋아해요. 모두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친구 모임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을 보일 때 누가 싫어합니까? 좋아하죠.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그만해, 분위기 안 좋잖아, 좀 조용히 하자, 밥 좀 먹자, 시끄럽다, 좀 조용히 살자 라고 하죠. 동일합니다. 오늘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지성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 박수치고 환영해 줍니다. 세상은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세상은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할 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핍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할 때 어떤 핍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단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어떤 말요? 18절 말씀에 보니 사단이 무척이나 싫어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싫어해요. 우리도 힘들고 싫지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여러분 섬기는 거 그건 정말 쉬워요. 이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덕을 끼치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여러분 조금 더 배려하는 삶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은혜 받고 나면 제일 쉬운 게 착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거 껄끄럽죠. 또한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죠. 상대방이 듣기 싫은 표정을 짓죠. 여러분, 전도는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분위기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정말 한숨소리 푹푹 내쉬면서 그만해라, 밥 좀 먹자, 시끄럽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라는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전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말 할 때 싫을까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끊임없이 전하는 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알아라.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라. 무엇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가정 안에서 숨은 죄를 지적한다는 거, 부부 사이에서 서로 알고 있는 짐짓죄를 서로 여러분 지적하며 말하는 거 매우 불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정 안에 짐짓죄가 있다라면, 부부 간에 짐짓죄가 있다면,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짐짓죄가 있다라면, 또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면 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 알고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보니 비난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와 요한이 완벽하게 살았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수투성, 베드로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나의 실수가, 나의 연약함이 복음 전하는데 절대 흠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삶이 변화만 된다며. 오늘 13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을 보니 아니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새 번역에 보니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회사 안에서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 삶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만나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삶의 변화로 전도를 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로 우리는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전도는 고난을 각오하는 겁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였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4장 19절 말씀에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각오 담대하게 그들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전했었을 때 관계가 좀 틀어질 수도 있고, 이 말을 전했을 때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도 있고, 나를 또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종교에 기독교에 치우쳐졌다라는 그러한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말을 들을 수 있다 하여도, 그러나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 공간에서는 내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말해야 될 때는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조금 내가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분위기와 너희들의 그 분위기를 따라갈 것인가, 이건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20절의 말씀까지 같이 이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죠. 들었지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로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다가 조금 여러분 어려운 말을 듣고 기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전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셔야 되겠습니다. 힘있게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였다고 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말씀 9장 16절 말씀에 전도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마땅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는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이 참 은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자의로 한다면, 기쁘게 전도를 한다면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쁘게 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복음은 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런 퉁명스럽게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쁘게 하십시오. 즐겁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인생에 법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저도 그 법칙이 참 좋아서 저도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하루에 꼭 한 사람 이상씩 예수 믿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각오를 했다고 하네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오밤중에 무슨 소리냐고, 빨리 들어가서 자라고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전했으니까 그냥 마음이 좀 편해서 이제 잠을 잘 자고 한 3개월이 지났다고 하네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인사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더니 목사님 기억나세요? 누구실까요? 3개월 전에 저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했고 제가 버럭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예수 믿으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서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왔네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좋은 인생의 법칙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저도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사람 이상씩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마무리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슬로건을 보았을 겁니다.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갑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교회라고 짓고 싶었지만 혹시나 성도님 가운데 사도행전 29장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밖에 없어요. 29장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죠. 2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 마지막 절은 끝납니다. 이제 사도행전 29장 1절은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5천 명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혼은 매우 싫어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쾌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고 나서 부득불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전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전도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고난도 견디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